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그 상황들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육신 속에 있는 내재되는 자기의 본성적인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전에 어떤 문제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해치워 버리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는 방법으로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어떤 일이에요?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부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 이방인에게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도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조급한 마음, 자기의 본성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죄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정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 죄책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죄는 어떤 사람에게 생길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정죄함은 어떤 사람에게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정죄함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성대로 늘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어떤 유혹들이 와요. 우리는 이제 세상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일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 세상을 딱 접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재미있어하는 그런 상황과 어떤 일과 소식을 정보를 딱 접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니까 그때는 별로 정죄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살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속에 분명하게 정죄함이 올라와요. 잠깐 한 3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떨 때 내 마음속에 정죄함이 있었을까? 나는 무엇에 약할까? 마귀는 나의 어떤 점을 공격해 올까? 마귀의 대표적인 무기가 3가지 있잖아요. 그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알아듣기 쉽게 돈, 이성, 명예. 이 3가지 무기를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걸음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무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 정죄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정죄함을 생기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귀는 이제 죄의 유혹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자꾸 이제 불화살을 쏴요.
죄의 유혹. 그 죄의 유혹을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마음속에 어떤 것을 통해서 마음의 정죄함을 느끼게 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정죄를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이제 말씀으로, 특별히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무겁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형식으로 준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율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죄함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아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정죄함을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과 감사함에 살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율법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율법과 어떤 관계인지를 바르게 알 때, 특별히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율법과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율법과 어떤 관계인지를 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우리에게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은 어떤 관계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가 해방되었다, 또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율법과 해방된 관계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혼인법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혼인을 하면은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혼인법이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남편의 관계에 구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혼인법의 법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과 다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혼인법의 법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인법의 구속에서 벗어났을 때 그 여인은 새로운 남자에게 결혼을 해도 혼인법의 저촉에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혼인법의 저촉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그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혼인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마치 그와 같은 관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그 혼인법의 내용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율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새로운 남자에게 혼인을 하려면 그 남편이 죽을 이후에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율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의 법 아래서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의 특징은 뭐냐면 완벽하고 퍼펙트해서 조금도 흠이 없고 빈틈이 없는 거예요. 완벽해요. 그런데 이 남편의 특징은 뭐냐면 그 거룩하고 선한 그 율법의 요구대로 아내에게 행할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율법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율법과 혼인한 관계에서는 그 율법이 죽기 전에는 결코 율법의 그 요구하는 그 요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율법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할지라도 음녀이다, 가늠한 여인이다, 그런 죄책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율법이 살아있는 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여야 할 그런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해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4절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혼인법의 예를 들어보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혼인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을 갈지라도 가늠한 여인, 음부라는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율법의 요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율법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율법의 요구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자기가 죽어야 돼. 율법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죽는 길 외에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데 율법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이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려고 해보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율법의 요구대로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대로 완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대로 행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대로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이 어떤 관계인지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대로 행할 그런 의무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면제해 주셨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율법의 요구에서 행할 의무를 합법적으로 믿음으로 면제해 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4절 이제 후반부입니다. 4절 후반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따라갈 때, 주님의 행하심대로 우리도 행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는 그런 삶을.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행할 의무를 갖고 있어서 그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였지만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는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행할 의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냄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는 삶, 즉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제 그 율법의 요구에서 행할 의무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5절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의 정욕대로 끌려가서 죄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행하였을 때는 그 우리 지체, 우리의 실제 우리의 몸이 결국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행할 의무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행할 의무를 이제 벗어났어요.